로마서 7장 13절로 25절 말씀.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계속적으로 본문 말씀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죄를 우리의 육신의 것과 비교하는데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건 명확한 겁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고 이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인데 이 죄가 뭔가 하면 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나는 마음으로는 뭘 원하는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는 그것을 행하고 있질 않는 거예요. 도리어 나쁜 악한 것을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율법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죄의 그 현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죄를 짓는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이기 때문에 이 죄는 율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오늘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또 다른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지만 그 사람은 죄의 법을 쫓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육신과 그냥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싸움으로 인해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지금 부대낌을 느끼고 있다.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일련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도달하여야 우리의 질고와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는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데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음을 깨달으니까 속으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일이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지는 않지만 의롭다고 여겨주는 칭의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내 그 사람은 육신의 일을 감당하고 죄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는 있지만 내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외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그 의롭다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까 도리어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다라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오늘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물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강력한 은혜는 말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신 것,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아래 여러 가지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오늘 하루 건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걸 우리는 퉁쳐서 그냥 은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자잘한 은혜에 거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 아래 있음을 오늘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아래 있으면 오늘 비록 우리는 육신과 겉사람과 말이죠, 속사람이 싸우는 그 아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를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다. 사망과 죽음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부여잡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승리하여서 우리 가족들과 교우들을 격려하며 든든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